오늘 교동문이 우리 본문인 거 아시죠?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그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수수께끼 하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로만 알고 갔을까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갔지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알리지 않았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아니, 조상이 몰랐는데 후손이 어떻게 알아요? 그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알려진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알려진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래서 출애굽 3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때부터 여호와가 등장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렇죠? 이때 하나님은 전부 다 여호와예요. 자, 또 이르시되 나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때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예요? 엘로힘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엘로힘을 알고 갔어요? 여호와를 알고 갔어요? 예, 엘로힘만 알다가 간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호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알았던 하나님은, 자, 이제 조상들이 하나님이에요. 일단 교통정리부터 좀 하고 가죠. 자, 조상.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조상 하면은 전부 다 누구죠? 예? 아브라함. 구약 성경에서 조상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이야. 줄이면 아이야들이 조상이에요. 근데 아이야가 조상이 되려면은 창세기 몇 장부터 시작하는 거죠? 12장부터. 그런데 사실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요 사이가 진짜 조상들이라고. 여기에 아담도 있고 셋도 있고 노아도 있잖아. 그런데 이거는 일단은 가볍게 건너뛰고 창세기 12장부터 아이야가 진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샘플링된 조상이에요. 근데 이 조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 맞아요? 여호와가 맞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은 모세한테 나는 너희 조상에게는 엘로힘으로 나왔어. 이분들에게 아이야에게는 엘로힘으로 등장을 했단 말이야. 자, 찾아보자고요. 자, 3장 6절에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6장 3절을 제가 펴놓긴 했는데 3장 6절로 먼저 가서 보자고요. 3장, 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엘로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로힘이죠? 이삭의 하나님 엘로힘이죠? 하나님이시라. 엘로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시 6장 3절에다 갖다 놓고, 왜냐면 6장 3절을 좀 봐야 되니까. 자, 지금 3장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난 내 조상의 엘로힘이니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이라. 모세가 엘로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란 말은 굉장히 큰 의미의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야에게 등장했을 때 이 엘로힘은 특별한 그 기독교만의 신이 아니야. 전 인류의 신이라고. 신. 이렇게 쓰는 게 맞죠.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신. 우리말에 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은 뭐 붙이는 것마다 다 신이 되는 거 아시죠? 예. 몽달 귀신. 무슨 빗자루 귀신. 부뚜막 귀신. 부뚜막 귀신. 여신, 남신. 다 되지요. 삼신. 그런 신이라고 이 엘로힘은. 그런데 이 엘로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구분하기 위해서 또 제대로 된 이름을 가르쳐 줬어.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예, 여호와예요. 자,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지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엘로힘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죠? 여호와예요? 그럼 여호와와 엘로힘은 같은 신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같은 신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엘로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엘로힘. 예. 엘로힘은 누가 믿었어요? 조상. 조상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족속. 예. 그래서 우리가 수수께끼가 고레스를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내 종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고레스는 여호와를 알았던 거예요? 엘로힘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고레스도 내 종이다라고 말할 때는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이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 구분이 되죠?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과 여호와 하나만 구분해도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풍성해져요. 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들은 거예요. 부르짖음을. 지금 출애굽기 6장에도 똑같은 패턴이야. 지금 출애굽기 3장하고 출애굽기 6장이 지금 똑같은 본문이에요. 같은 내용을 지금 쓰고 있어요. 헷갈릴 정도로. 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거 6장 얘기예요. 3장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6장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음. 6장에서는 신음소리.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 동일하게 지금 보신 거야. 우리가 살면서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르짖고 계셔요? 부르짖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지. 그럼 힘 없으면 못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사람은 아직 기운이 있는 거야. 부르짖는 사람은 아직 기운이 있는 거라니까. 그나마 기운이 다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음소리. 아, 주님. 이 정도의 신음소리? 이거보다 더 비참한 신음소리를 내겠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이제 엘로힘에게서 여호와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집트에 이게 참 구분 잘 하셔야 돼.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았을까요? 엘로힘을 알았을까요?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은 함정이 있죠. 무슨 함정? 붙이면 다 엘로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몽달 귀신이 아니라 몽달 귀 엘로힘. 처녀 엘로힘. 그렇죠? 몽달 귀신. 예, 몽달 귀신, 처녀 귀신처럼 몽달 엘로힘, 처녀 엘로힘. 또 무슨 귀신이 있어요? 삼신. 예, 삼 엘로힘. 이러면은 전부 다 엘로힘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엘로힘이라고 붙였던 이름들을 이렇게 자 보면은 아주 우리 자료 분석을 참 잘 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10가지 재앙이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렇게 해놨어요. 피의 재앙은 하피신, 이시스신, 크눔신, 소백신, 오리시스신 들에 대한 이야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하피 엘로힘, 이시스 엘로힘, 쿠눔 엘로힘, 소백 엘로힘, 오리시스 엘로힘.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은 헤케트 엘로힘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었던 슈 엘로힘, 게브 엘로힘, 하토르 엘로힘, 아피스 엘로힘, 세크메트 엘로힘, 이시스 엘로힘, 누트 엘로힘, 이런 수많은, 지금 이집트에는 다신교지요. 지금 이 다신교는 전부 다 다신교 뒤에 히브리어로 쓰면 뭐를 붙일 수 있어요? 엘로힘. 그러니까 이런 엘로힘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뭐죠? 여호와. 예. 당신을 특별화시키고 차별화하고 특정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무슨 얘기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하시죠? 그럼 구약 성경에서의 여호와의 일을 신약 성경에서 누가 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하고 계셔.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동일한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가 등장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된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개 그렇다란 얘기예요. 이제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누구를? 너희를. 그러니까 그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 없었어요. 이때는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아직 유대인이 형성되기 전이야. 아이야 조상. 그렇지. 아이야 역시 순발력이 있으셔. 아이야 조상. 아이야의 후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내든지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요.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음소리를 내든지 부르짖어야 된다고.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음소리 낼 것도 없고요. 부르짖을 것도 없는데요. 저는 있어요. 어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 지금 언제 정신을 차렸냐면 설교 직전에 정신을 차렸어요. 거의 막 해롱해롱하고 정신이 없었어. 잠을 왜 못 잤을까 봤더니 제가 잠을 왜 못 잤을까? 아니 내가 믿거나 말거나인데 내가 품은 식구들이 너무 많아. 맞아. 응. 그 식구들 하나하나에 그분들은 분명히 신음소리를 안 냈어. 그분들은 부르짖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분들의 그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부르짖고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어제 문득 들었어요. 그것이 밤새 공감이 되니까 그 신음소리가 내 신음소리가 되고 그 부르짖음이 내 부르짖음이 되니까 거의 믿거나 말거나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잖아요. 눈 감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다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 캄캄해져야 되잖아요. 눈을 감는 순간부터 환해지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의 상황과 그분들의 처한 환경과 이런 것들이 보여요. 잠이 오겠어요? 잠을 못 자는 거죠. 오늘 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여하튼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이뤄지는 거지요? 라고 되물어 보니까 네가 그 마음을 품었다. 그래 마음을 품으니까 그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을 감아도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건너가게 그분들의 상황을 다 보게 되더라고요.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말은 그 말씀이에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르짖거나 신음소리를 내는 분들을 품고 계시는 거야. 야, 이제 벗어날 길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없지. 절대 없지. 못 벗어나지. 절대 못 벗어나지.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못 벗어난다니까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요때 하나님은 뭐가 또 돼요? 여호와예요,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요때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표현해요. 6장 7절을 한번 볼까요? 6장 7절에 보면 자, 6장 7절. 6장 7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지니 라고 했죠. 요때는 또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통해서 유일신 그분을 알게 되면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엘로힘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유일신 여호와를 알게 되면 다신교 엘로힘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아니 그럼 목사님 다신론 다원론주의자 그런 거 아니고 성경이 말한 바를 지금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자,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가나안 땅에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유일신 종교의 땅이에요? 다신교 종교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땅이에요? 엘로힘의 땅이에요? 엘로힘들의 땅이죠. 그래서 엘로힘 복수로 써요. 언제나 엘로힘은
단수로 안 씁니다. 복수로 써요. 하늘들. 예, 복수로 씁니다. 엘로힘은. 이 복수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단수 여호와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땅으로 저기 엘로힘들의 땅으로 들어간다고요. 다원신. 아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여호와를 배우고 나면 그 여호와를 알게 된 사람, 여호와를 체험하게 된 사람은 복수의 신들이 살고 있었던 이 애굽, 이집트는 무슨 땅? 엘로힘들의 땅이야. 엘로힘들의 땅에서 광야로 건너와요. 그런데 이 광야는 무슨 땅이라고요? 물이 안 칠해져. 예, 물 좀 칠할게요. 물 칠이 안 돼. 네. 자, 광야에서 지금 어디로, 광야는 무슨 땅이에요? 뭘 배우는 땅이야? 광야에서는 여호와를 배우는 거야. 엘로힘들의 땅에서 여호와를 배우는 거야. 여호와. 그러면은 광야에서 또 어디로 들어가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었어요? 본래 엘로힘들의 땅이라고. 엘로힘들의 땅. 엘로힘들. 복수.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배우는 목적이 오직 여호와만을 믿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맞죠? 그런데 어디서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엘로힘들의 땅에서 믿게 되는 거야. 다신교 속으로 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기르가스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속, 헷족 속, 아므리족 속, 블레스족 속 이것들이 믿는 신들이 서로 다 다른 거 아시죠? 바알도 믿었다가 몰렉도 믿었다가 아세라도 믿었다가 이 가나안이 완전히 종교 엘로힘들의 땅이라고요. 그러면 애굽은 어때요? 예, 이 애굽이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다신교의 땅이었어요. 엘로힘들의 땅이었고 여기 신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여호와만 배워요. 그리고 다시 요 조그만 땅,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여기가 엘로힘들의 땅이에요. 자, 다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그 출애굽기 6장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너희의 하나님이 돼요?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드디어 엘로힘들에게서 여호와를 통하여서 알게 돼요. 여호와를 알게 되면은 이제는 이분들은 엘로힘들 사이에서 누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만 신앙할 수 있는 거야. 섞이질 않는다고. 여기서는 섞였지만 광야를 지나고 나서는 엘로힘들 사이에서도 절대로 섞이질 않아. 근데 섞이지 않는 이유가 뭐죠?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무거운 짐은 그러면 여호와를 알기 전에는 무거운 짐을 졌어요. 누구 때문에? 엘로힘들 때문에. 다시 엘로힘들 땅으로 가도 무거운 짐을 이제는 안 진다는 거야. 그럼 이 엘로힘들의 땅을 요즘 말로 치면 여기는 종교의 땅. 그러면 광야는 뭐를 배우는가? 복음의 땅. 복음을 알고 나면 다시 종교의 땅에 가더라도 이제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복음을 알아야 되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그 땅이 기업이 된다. 그럼 땅 뭐 부동산 하라는 얘기인가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땅은 전부 뭐라고 읽으면 돼요? 마음. 여기서는 종교의 마음이었어요. 종교의 마음은 종교의 핵심은 뭐죠? 나한테 복만 주면 그것이 몽달 귀 엘로힘이든 처녀 귀 엘로힘이든 아니면 남 엘로힘이든 여 엘로힘이든 상관없이 다 믿는 게 종교란 말이야. 나한테 복만 준다면.
그게 종교라고요. 내 목적. 그런데 광야에서 여호와를 체험을 했어요. 여호와를 체험하는 순간부터는 아무리 나에게 복을 주는 몽달 귀 엘로힘이든 남 엘로힘이든 여 엘로힘이든 뭐 소 엘로힘이든 코끼리 엘로힘이든 상관이 없어. 오직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마이웨이 하는 거야. 만족. 다시 이 종교 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다 내려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는 그 땅, 이 마음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수많은 마음들을 만나요. 어떤 마음을 제일 먼저 만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 데서 살아요? 예, 이집트 속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복만 준다면은 목적만 타지. 목적을 위해서는 수많은 엘로힘들을 다 섬기고 있었어. 근데 우리는 광야로 나왔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거야. 진짜 복은 뭐죠? 여호와를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된 거야. 그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인격을 알아야 되는 건가요? 여기 예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건가요? 말씀. 예. 아니 예수의 인격이 훌륭해요? 바리새의 인격이 훌륭해요? 바리새는 인격이 훌륭하지. 예. 예수는 술 마셨지만 바리새는 술 안 마셨고, 예수는 창녀하고 놀았지만 바리새는 창녀하고 놀지 않았고, 예수는 11조 안 했지만 바리새는 11조 했고, 예수는 요게스. 절기를 다 안 지켰지만 바리새는 절기 다 지켰고, 바리새는 성전에 날마다 가서 기도를 했지만 예수는 성전에 안 갔다고. 예수의 인격이 훌륭했어요? 바리새의 인격이 훌륭했어요? 바리새의 인격이 훌륭했지. 그러니까 예수의 인격을 본받아야 돼요? 바리새의 인격을 본받아야 돼요? 인격으로 치면. 바리새의 인격을 본받아. 그렇죠. 인격으로는 바리새 인격이 짱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치면은 예수님. 바리새의 말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둘 다 지옥길로 간다고.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근데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진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예. 그러니까 예수의 인격을 따라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왜? 로고스로 오셨잖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요? 예수의 인격을 따라가요? 인격. 예수의 인격이 아니고 바리새의 인격을 따라가지. 예수. 구분 잘하세요. 예수 인격도 안 따라가요. 바리새. 교회에서 술 안 되지. 노. 바리새 인격 따라가죠. 예수 인격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인격으로 포장하는 거지. 바리새 인격. 바리새는 욕 안 했는데 예수는 욕했죠. 했죠. 네. 독사이다 싶더라. 덕사이 새끼들아 막 욕을. 바리새는 욕 안 해요. 성질도 안 예. 되지. 예수님 상 엎어버리고 성질 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바리새 인격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이라고. 그걸 따르라고 그런다고. 아니 교회가 가르쳐 줘야 될 게 인격을 가르쳐 줘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말씀. 교회가 좀 너무 이상하죠. 아니 좀 많이 이상해. 아이러니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가면 교회 가서 배우는 게 여호와를 배워요? 엘로힘들을 배워요? 멜로디. 복박교회에서 엘로힘들을 배운다.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의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인격을 알아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하세요. 예수의 말씀을 알면 다 구분이 된다고. 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제가 지난밤 신음을 하다가, 아니 내 신음 소리가 아니고 우리들은 다른 우리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의 그 신음소리를 제가 듣다가 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왜 모세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 공감을 못했을까요? 엘로힘만 안 해. 그들의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 있고 가혹한 노동으로 모세가 여호와를 가르쳐 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 누가 옳다라고 믿어요? 모세가 옳다라고 믿어요? 자기들이 옳다라고 믿어요? 자기네가 옳다고. 자기네들이 옳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 야, 제가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자기네들이 언제나 옳다라고 믿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믿었던 분들이 누구셔요? 바리새였잖아요. 자기네들의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버렸잖아. 예수라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예수가 전해줬던 그 로고스를 다 죽인 거예요? 로고스를 다 죽여. 목적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가 전해줬던 로고스를 죽이는 거예요? 로고스. 그렇죠. 그럼 내 옆에 바리새가 붙어 있으면 지금 제가 전해준 제가 정성필이란 인격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정성필이 전해줬던 그 복음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다 죽이려고. 그래. 그쵸? 딱 붙어 있는 인간이 누구예요? 네? 바리새지. 그러니까 나 말고 그분들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바리새. 바리새죠. 근데 그 애굽에선 바리새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바로가 했죠. 둘 다 바자가 들어간다고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오히려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들의 마음에 더 상하게 해주고 더 가혹한 노역을 시키는 분들을 믿어. 더 믿고 더 따라가. 바로가 시키는. 거기가 익숙한 동네니까. 그럼 훨씬 더 익숙하니까. 아유, 뭐, 이게 접으니까 질만한데요? 뭐, 아유, 이거 쓰고, 무거운 거. 아유, 내가 40년 동안 지고 왔는데, 뭐, 50년 동안 지기까지 더 지고 갈 수 있어요. 뭐, 더 얹어주세요. 더 얹어주세요. 이러고 한다니까, 사람들은. 네. 내려달라고. 예수는 내려준다고 그랬는데도, 아니에요. 더 지고 갈 수 있어요. 뭔 말이에요. 아유, 걱정도 팔자죠. 지면 지켜요. 내가 지야지. 아니, 좀 자유케라고 그랬더니, 괜찮아요. 나 같은 인간의 자유는 괜찮아.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고요. 다 살잖아요. 나는 좀 더 희생해도 돼요. 예수의 말이에요. 이게 종교의 말이에요? 종교의 말. 그게 종교의 말이라니까? 그렇게 하다 왔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하다 왔죠? 그래야지 옳은 신앙인 줄 알았지. 짐을 더 봉사도 더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부 다 거꾸로 알고 있어. 엘로힘들로 알고 있는 거야. 엘로힘이 들어가니까 진짜인 줄 알아. 이게 엘로힘들이라니까? 이걸 또 신학에서는 장원복수라고. 장원복수. 와, 장원복수. 이 신이 아니고 여러 신이 있기 때문에 들이지. 예.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6장 9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밤새 신음하는 사이에 주셨는데 딱 보면서 내가 지금 모세의 길을 가고 있구나. 오케이. 그래, 진짜 좋은 길 가고 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파. 많이 아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했는데, 여호와의 말씀 받아서 전했는데 안 듣는 거야. 지금 안 듣는다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가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들어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해라.
야, 내가 지금 애구방 바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 내가 말한다고 그분들이 알아들을까? 내보내줄까? 내보내줄까? 요 질문을 누가 해요? 모세가 똑같이 해. 내가 이렇게 애구방 바로에게 말하여 요 장면을 내가 할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있어, 지금 있어. 아시죠? 아시죠?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내보내게 하라 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이게 누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하고 똑같아.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아 하물며 바로 있잖아요. 우리 뭐 신천지 출신에 누가 또 다 했고 막 다 휘둘렀잖아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자손도 지금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그 신천지 누구한테 바로한테 얘기한다고 어찌 들으리까? 인간이한테 말한다 어찌 들으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줄 알아서 내가 설득하면은 이상하게 설득 아무도 안 당해. 이제까지 설득했는데 한 명도 설득한 적이 없어. 설득 아무도 안 당해. 근데 이상하게 바로가 설득하면 다 설득당한다? 이만희가 설득하면 다다. 네. 젊은 처녀도 희한해요. 바로가 설득하면 다 설득당하고 내가 설득하면 설득을 안 당해. 나한테 문제가 있나? 요 몇 주간 동안 심각하게 아니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부터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대충 들여다보지만 저는 현미경을 보듯이. 보고 있어요. 돋보기로 보다가 현미경까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혈과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있잖아요. 거스르고. 예. 아니 그렇게 들여다봐요. 히브리서 갑자기 막 그 확 기운이 빠지는데 똑같아. 이 일을 당하니까 기운이 쫙 빠져.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들여다보는 게 이거예요. 내 혼과 영과 내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면서 보고 있다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계속해서 여쭤보고 있다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은 나는 계속 이렇게 찔러 쪼개물 당하고 이러는 내가 복인가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가 복인가요? 그렇게 시킨 그분이 복인가요? 내가 보겠지.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걸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자, 그걸 좁은 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주님이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요. 왜 길이 협착하죠? 왜 찾는 자가 적죠? 못 알아들어. 아니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 계속 찔러 쪼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이사야 50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사야를 만들어요. 하나님 직접 만드세요. 주 여호와께서. 요때는 주 여호와야. 요때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이사야에게 지금 주시는 거야. 그럼 우리가 똑똑해지고 성경을 잘하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해요? 하나님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셔야지. 학자의 혀를. 그러니까 지금 참 이런 얘기가 그런데 제가 이 복음으로 건너오기 전에 중간 과정이 있었잖아요. 건너오기 전에 저도 이렇게 뭔가 신비를 좀 체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87년도에 성령 체험을 했지만 사람이 말씀을 모르고
말씀의 깊은 것을 잘 모를 때는 꼭 중간과정으로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게 신비야. 신비인데 신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해석해주는 신비는 그건 가짜야. 그건 엘로힘들이야.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걸 꼭 얘기해주는 신비가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것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세상살이 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사야처럼 내 일을 하게 될 거다. 제 속에 갑자기. 그러면서 이사야 50장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야. 믿거나 말거나. 아니, 그때는 뭐가 뭔지를 몰라. 이게 뭐지?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이제 이사야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로 하여금 공고한 자를. 그러니까 공고한 자가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어요? 광야에. 아니, 이집트에 있잖아.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는데 그런데 말로 다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바로의 말을 들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을까요? 바리새의 말을 들을까요? 바리새의 말을 왜 듣죠? 그게 달콤한. 익혀져서 마음에 익혀졌어. 말씀은 모르니까 말씀 모르잖아. 그럼 인격을 보죠. 인격을 보는 거지. 인격과 그들의 행위를 보는데 예수는 11조도 안 해, 술도 마셔, 창녀들과 놀아, 욕도 해, 그리고 부모한테도 충성 안 해, 형제들하고도 친하게 안 지내. 누가 네 형제며 부모냐? 이러니까 예수가 그러잖아요. 야, 저기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 말 듣는 것이 내 형제, 내 자매야. 내 부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인격 따지는 분들은 바리새 따라가요? 예수 따라가요? 당연히 바리새 따라가지. 근데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계속 도와주는데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그리고 어떻게 하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아침마다 깨우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여기에 지금 답이 있다고. 자, 첫째 날. 지금 창세기 1장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장 써놨으니까. 자, 창세기 1장에 패턴이 있는데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 그 중에 첫 번째 패턴이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야. 그런데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어떻게 살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으로 살아요? 맞죠? 이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야. 그럼 일곱째 날이 된 사람은 드디어 그 안식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침을 살게 됐지요. 아침을 살게 된다고. 근데 아침을 어떻게 살아요? 이사야처럼 살아. 하나님이 이제는 아침마다 직접 첫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야. 야, 저녁이 되니까 자. 푹 자. 아침이 되고 일어났어. 그럼 너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은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리고 너희는 잠잠히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봐. 내가 어떻게 빛을 만들고 어떻게 낮과 밤을 나누고 어떻게 푸른 풀과 먹거리와 생명체가 태어나게 하는지를 너는 잠잠히 앉아서 바라만 봐. 여섯째 날까지. 바라만 봐야 돼.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이 편할까요? 일을 하는 사람이 편할까요? 일하는 분이 편하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에너지가 다 빠지면 편해. 내 에너지가 막 차고 넘치는 사람은 미치고 팔딱 뛰는 거야. 경영자. 우리 이제 참 감사해. 8년 만에 드디어 내가 하실 말씀을 다 하고 계셔. 감사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 에너지가 자기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는 피조물이야. 창조주가 계셔.
근데 피조물이 옳아요? 창조주가 옳아요? 창조주가 옳아. 성경은 명확해. 그런데 피조물이 더 옳다라고 지랄을 해. 에너지가 차고 넘치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아니 하나도 안 무거워요. 더 지고 갈 수 있다니까 더 얹어주세요 막 이러고 더 얹어주세요 막 이러고 악을 써 막 더 얹어주자 막 이러고 악을 쓰고 자유케 해드리라 했는데 아니 나는 내 자유를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고요 나는 이렇게 자유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야. 아시죠? 이제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 돼. 그런 사람들 어디에 다 모여 있어요? 아니 저기 있잖아요. 저기. 예. 종교에 가면 되게 많아요. 자, 근데 드디어 이제 자기 힘이 다 빠진 사람은 어떻게 돼? 일곱째 날에 그 안식에 참여하는데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아침마다 드디어 깨우셔. 누가?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요. 주 여호와께서 지금 아침마다 깨워요. 그리고 아침마다 뭘 하게 해줘요? 깨우쳐줘. 그리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야, 학자들처럼 알아듣게 하시는 거야. 이제 일곱째 날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와, 이게 안식이야. 계속 깨우쳐 주시고 알아듣게 해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누구의 귀를 여셨어요? 이사야의 귀를 열어주셨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 그래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더 때려봐 이렇게 나의 수염을 뽑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실제로 때린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사야가 살면서 맞은 적이 있나? 수염이 뽑힌 적이 있나? 이건 뭔가 상징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목회해 보니까 나를 때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싸우질 않아. 야, 더 때려. 이렇게 등을 내밀어줘. 아이고, 야, 내 별의별 신천지, 우리 교회 와서 꼭 낚시꾼들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싸우질 않아. 때리면 그냥 다 맞아. 왜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싸우는 이유는 양 때문에 싸우거든. 근데 그 양이 이상하리 많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제까지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직도 못 건너왔어. 건너온 양들은 알아들어. 못 건너온 양들은 그게 옳아. 말씀을 안 듣고 뭐를 들어요? 인격을 봐. 꼭 그것들은 신천지는 꼭 희한하게 인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세팅된 인격은 예수 인격이 아니라 바리새의 인격으로 세팅해놓고 저분하고 바리새와 같지 않더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와 같지 않더라고 꼭 얘기를 해. 이렇게 듣는 사람은 헷갈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면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와, 이거 진짜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습이 지금 어디서 나와요? 에? 아니 오른뺨을 때리면 예 오른뺨 구자 때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 오른뺨 맞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왼팔까지 이렇게 대주라고. 이게 6장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이 나옵니까? 5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른뺨 맞으면은 왼뺨을 주고. 예. 못 찾겠어요? 맨날 읽고 맨날 왜? 자, 여기 있네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고는 왼편도 돌려대며. 누구에게요? 이사야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신다. 같은 얘기라고. 같은 얘기.
이게 같은 얘기야. 이게 지금 양을 놓고 싸우는 복음의 얘기라고. 요한복음은 이걸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줘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인데 꼭 담 넘어 들어와. 이것들은 몰래 들어와가지고, 아니 숨기고 들어온다니까. 어떤 의도를. 담 넘어 들어왔다는 건 진짜 담을 이렇게 타고 넘어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 의도를 숨기고 들어와요. 빼내말라고. 그런데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만 들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양이 아니면 누구 음성을 들어요? 예수의 음성을 안 듣고 담 넘어온 것들 음성을 들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와요. 근데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을 가는데, 세상에 타인을 따라가. 담 넘어온 것들을. 그러면 예수님의 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난 자유해져 시작하는 거야.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 절도요, 강도야. 도둑이 오는 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야. 아니, 그리고 실제로 지금 눈앞에서 멸망을 당하면 좋은데, 자, 여기서는 바로를 따라갔더니 어떻게 돼요? 멸망당해요? 부자가 돼요? 부자가. 근데 여기서 지금 광야에 모세 따라갔더니 지금 부자가 돼요? 가난하게 돼요? 가난해. 자기 집 한 채가 없어. 자기 집 한 채가, 40년 동안 자기 집 한 채가 없다니까? 광야에서 했는. 자기 집 한 채가 없고 자기 집이 없으니 자기 창고에 쌓아놓은 식량이 한 톨도 없어. 그쵸? 어디서 살고 싶어요? 광야에서 살고 싶어요? 부동산 등기 소유 이전할 수 있는 이집트에서 살고 싶죠? 예. 네. 사람이 영광은 이집트에 살고 싶어. 참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써놓은 거 할게요. 이 정도가 이제 배경 설명이에요, 지금. 그래 여기 것을 지금 알아들어. 여기까지 해야 여기 써놓은 얘기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니 이거 미리 다 써놨어. 1. 목적 없는 행동은 없다. 모든 행동에는 뭐가 있어요? 네, 목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 딸내미는 맨날 잠만 자요. 그게 무슨 목적이 있어요? 잠만 자는 목적이 있어. 목적 없는 행동은 없어요. 자, 이건 이제 다 알겠죠?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어요. 지금 존재하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인터넷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모든 존재하는, 지금 살아있는 것들 혹은 죽어 있어도 괜찮아. 이 꽃 한 송이도, 이 볼펜 한 자루도, 마우스 하나에도 원인과 과정이 반드시 존재해요. 원인과 과정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걸 거꾸로 여기 앞에 있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어떤 원인과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맞죠? 근데 이 원인과 과정을 전부 다 내가 선택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은 건너오신 분들이야. 근데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힘이 하나도 안 빠진 거야. 아직도 내 힘이 많아. 자, 원인과 과정을 잘 살피는 사람들이 이걸 객관화가 된 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근데 원인과 과정 없이 지금 이 모습, 내 모습만 그냥 주구장창 주장하는 사람들은 객관화가 안 돼 있는, 이거 주관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바리새는 주관적인 사람이었나요? 객관적인 사람이었나요? 주관적인 사람.
객관적이잖아요. 왜요? 율법이라는 것 안에서 그대로 행동했잖아요. 객관적인 율법이 객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자체를 예수님이 객관으로 인정을 했어요? 너 안 했죠? 야, 그건 니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잖아. 폐하러 오신 거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잖아. 완성이 안 된 율법이야. 완성이 안 된 율법을 붙잡고 있는 순간부터는 이들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리새가. 근데 완성이 안 된 율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이제 그래서 그들은 주관적이야. 근데 예수는 바리새가 보기에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주관적인 사람이에요? 주관적인 사람이에요. 왜? 율법을 안 지키잖아. 안식일을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야. 객관적이지 않다고. 서로 주관적이고 서로 객관적이고 서로 지들끼리 막 그래. 누가 옳아요? 바리새가 옳아요? 예수가 옳아요? 아니, 무르나 마나 예수가 옳잖아요. 예수님은 없지. 예수님이 옳지요? 아니, 조금 이 정도만 얘기도 벌써 헷갈려가지고 목사님 어려워요. 다시 해주세요. 또 다시 해주세요. 또 다시 해주세요. 아유, 힘들어요. 성경을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로만 세팅해놓고 그걸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원인과 과정, 이 과정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나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결론이 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과정에 있다고 가르치지 않고 결론을 내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결론을 냈어. 그래. 나는 결론을 냈어. 근데 5살짜리가 결론을 냈어. 20살 때 가서 바뀌어야 되죠?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걔는 몸은 20살인데 그가 낸 결론은 5살이야. 그럼 껍데기는 20살인데 몇 살로 살아가게 돼요? 5살로 살아가지. 또 재수없게 또 50살까지 살았어. 껍데기는 50살인데 알맹이는 뭐예요? 5살. 그러니까 5살 때 낸 결론을 가지고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못 살아간다니까? 5살 때 낸 결론 맞아, 5살 낸. 근데 20살쯤 되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20살 때 결론 낸 게 그게 또 맞아. 그런데 50살쯤 되면 50살의 결론은 또 건너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론이라는 것도 결론이 아니야. 뭐가 돼야 돼요? 과정이어야 되는데 율법은 왜 율법이 완성이 안 됐냐면 주님 보시기에 5살짜리의 결론을 가지고 20살, 50살, 70살 먹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려니까 이게 완성이 안 된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럼 적용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이를 건너가야 돼. 그 나이를 충분히 살면서 누구랑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수께끼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면은 이 과정 중에 있는 이제 육신으로 오셨잖아.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그 과정 중에 모든 과정을 끊임없이 아버지와 대화하러 가신 건가? 대화 후자.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성경은 다 제공해 준다고 그걸. 과정을 이야기하지. 네. 이제 드디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뭐를 했어요? 기도하러 나가셨잖아. 근데 요때 시험하는 자가 나와. 이제 뭐를 해요? 지금 돌돌이 떡떡여야 되나? 예수께서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대화하고 있잖아요, 대화. 아니, 대화를 꼭 아버지하고만 하는 줄 알았더니, 대화를 또 누구하고도 해요? 귀신. 사탄하고도 해.
신기하지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지금 이게 밤낮으로 금식, 생으로 금식했을까요? 금식 기도라는 말을 빼버렸을까? 금식 기도. 아니, 그냥 금식만 하셨어. 우린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금식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가 간절한 바람이 있을까요? 그게 기도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잠깐만.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을 지금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라고. 그런데 바리새나 율법학자들이 뭐로 만들어놨어요? 틀을 하나 만들어놨어. 그거지. 이게 결론이야. 이 결론은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야. 근데 이 결론이 문제는 5살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 70, 100살까지 뭐 죽을 때까지의 과정까지 다 내놓은 결론 같으면 오케이인데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니까. 그럼 부모는 자식이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부모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부모가 안 바뀌어. 절대 안 맞지. 아직도 이렇게 아직도. 아니 우리 동네 시온이가 너무 많아. 너 시온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시온이만 지금 5명이야. 이시온, 전시온, 백시온. 절대 안 맞. 전시온 2. 저분 조카가 전시온이야. 이쪽 전시온 말고 저쪽 전시온. 목사님 가정이니까. 시온아, 밥 먹었니? 5살 때 하던 얘기를 20살 때도 시온아, 밥 먹었니? 얘가 군대 갔는데도 시온아, 밥 먹었니? 애는 바뀌고 있는데 누가 안 바뀌어요? 엄마가. 엄마가 안 바뀌어. 그럼 누가 이제 고민스러워요? 엄마가 더 고민스러울 거예요? 이 시온이가 더 고민스러울 시온이가 거예요? 고민스럽지. 엄마는 이거 더 미치겠는 거야. 자기는 바뀌어갔는데 엄마는 어떤 나이 때 계속 그걸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맞죠?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에 들어가 있는 질서야 하나. 사실이야. 그런데 종교인들은 결론을 내고 안 바뀌려고 그래. 그러면 2단인데. 그러면 2단, 3단, 4단. 여기다가 10단을 걸어. 4단이 돼, 4단. 죽은 사람 3단.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에는 원인과 과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과정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어떤 하나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결론이 아니야. 뭐예요? 과정이라고. 과정으로 이해를 안 하고 결론을 내버리면은 인종차별이라는 게 나와요. 결론으로 보니까. 아니, 사람은 계속 바뀌거든? 이 인종차별이 나와. 나는 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들 차별 엄청 심하게 하잖아요. 동성애 반대 막 목숨 걸고 하잖아요. 너무하지. 소수자들 차별하는 게 반대로 소수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 기독교인 중에 또 있어. 두 분에게 물어보자고. 우리 정통이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 내의 소수자들은 누굴까요? 교리로 따지면. 바리새인. 있잖아요. 뭐 이만희부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소수자잖아. 원래 반대하시던 분들은 반대하시라고. 그런데 기독교인 내부에서 소수자를 또 풀어줘야 되는데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동성애는 소수자인데 왜 기독교 교리 소수자들은 왜 소수자가 아니야? 이거 참 아이러니야. 그치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로 말하고 이게 이치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 답은 없어. 그런데 답이 없다라는 말은 과정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정이 꼭 전부 옳으냐? 아니야.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복음은 이 원인을 살피란 얘기예요. 과정 자체에만 집착하지 말고 원인을 살피란 얘기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왜? 예. 이 원인이 선악지식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명,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살피란 얘기야. 선악지식이 이게 뭐죠? 종교. 그냥 종교 대 복음인지 이거 살피란 얘기예요. 그럼 이해가 훨씬 쉽지요. 과정에만 집착하면 서구신학이 과정에만 집착해가지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과정신학으로. 뭐 프로그레스, 테올로지. 얘네들이 실패한 게 이거야. 과정에만 집착했어. 원인을 먼저 살펴야 된다고. 원인과 과정을 살피면 뭐가 나와요? 이 존재에 대한 참으로 소중함이 나와요. 모든 존재하는 건 다 소중해. 원인과 과정을 살피면. 그러겠죠? 욕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 자, 여기까지 이제 목적 없는 행동은 없어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나한테 뭘 가져오고 선물하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회 오자마자 막 선물 가져오신 분들 치고 교회 남아있는 분들 없어. 특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책 선물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책 선물하면서 이것도 좀 알아라 하고 던져줬는데 난 책 안 읽거든 요새. 눈이 피곤해가지고 못 읽어. 눈이 피곤해가지고 책 안 읽고 이렇게 놔두잖아. 방치하고 있으면 시험 들어서 안 나와. 절대 시험 들 일 하지 마세요. 책 안 읽어. 이제 요새는 책 안 읽는다고. 자, 목적 없는 행동은 없다.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원인과 과정이 있어요. 자, 이제 요게. 결정.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하는 거야.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매 순간 결정하잖아요. 말도 그냥 툭 나오는 것 같지만 뭔가 결정되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어떤 무의식, 어떤 습관, 어떤 가치관이 혼합이 된 결정체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어떤 원인과 과정으로 존재하는 이게 지금 갑자기 막 철학 시간이 됐네. 굉장한 철학이에요 지금. 이 안에는 믿거나 말거나 과거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크르 악강까지 그냥 다 들어가 있어. 나는 그냥 목사하지 말고 인문학 강사하면 참 딱이겠다. 그런데 성경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야 우리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은 대단한 학자들이야. 아침마다 주님이 깨워서 깨우치게 하시고 알아먹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거야. 이걸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에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다 지금 동일하게 주셔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 원인과 과정을 통해서 존재하는 나가 결정하는 거야 지금. 말 한마디도 결정하는 거야. 근데 나라는 인간을 요 원인과 과정과 지금 그걸 통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했더니 설득이 하나도 안 돼. 설득 자체가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엄청 실망을 하는 나가 있고 실망하는 나가 있고 뭐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가 있어요. 근데 이 나는 또 다시 존재하는 이게 이제 실망하는 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나를 검증하려면 뭐를 해야 돼? 내가 어떤 과정을 전했지라고 살피면서 원인을 살펴봤더니 나는 왜 실망할까? 왜 실망하죠?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보상. 그래 노력해서 안 되고 또 보상심리고 또
아니, 왜 실망을 하냐면은 내가 설득했잖아. 내가 실망하는 거지. 내 자신. 그러니까 나도 이 과정과 원인을 살펴보니까 나도 건너가는 과정에 있구나. 아직 100%가 아니구나. 이야. 근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는 허용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넓은 거잖아.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 아버지가 설득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겠구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실망할 필요도 없고 아버지도 무슨 뜻이 있겠구나 하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게 과정과 원인.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집착하겠어요? 실망 안 하려고 엄청나게 집착하겠죠? 내가. 복음으로 건너온 사람이 아직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려. 주님이 하시겠죠. 그렇죠. 이 사람은 건너간 사람이야. 우리 성경에 보면 죽기까지 설득하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셔요? 사도바. 그럼요. 예. 죽기까지 그분은 설득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막 하셨어. 우린 저보다 그분의 영성을 닮아버린 거예요. 아니거든. 이 과정을 보니까 자, 내가 지금 결정하는 거는 내 삶의 꽃이에요. 내 중간 과정의 꽃이라고. 그게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자,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요. 근데 누가 와서 먹었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덜어는 흙의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어요.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땅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땅이? 마음. 땅은 곧 마음이라고. 마음이 어떻다고? 마음의 종류를 얘기했다고. 제일 먼저 어떤 종류의 마음이 있냐면 길가 같은 마음이 있어. 자, 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흙이 얕은 돌밭. 돌밭인데 이 돌밭은 밭이야. 근데 돌밭이야. 흙이 깊질 않아. 흙이 깊지 않아.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시밭에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이 떨어져요. 좋은 땅.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야. 야,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좋은 마음. 우리 충분히 경험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와, 전 진짜 경험 많이 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목회해 보세요. 수도 없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어디를 제일 많이 경험할까요? 요 세 가지. 가시밭. 좋은 땅은 진짜 만나기가 힘들어. 가시밭. 와, 좋은 땅, 좋은 마음 만나기는 이건 진짜. 아니, 그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 이게 좁은 길 가는 거니까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 친구 만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야. 야,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듣고 있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듣고 있는 사람조차도 못 알아들어. 전부 다 환상을 가져. 지금 결정하는 게 자기의 인생의 여장에서 내가 이걸 검은색을 선택했어. 빨강색을 선택하지 않고 검은색을 선택한 거는 태어나서 이 나이까지 먹으면서 내가 이 과정을 살면서 수도 없이 배우고 익힌 가치관 내에서 결정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가치관조차도
원인이 있는 거야. 원인, 출발점인 원인이 선악이라면 아무리 이 과정이 훌륭해도 선악밖에 몰라.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존재가 아니. 안 돼. 이게 함정이라고. 근데 이 원인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어떤 과정을 살든지 간에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신다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죠? 다시. 내가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원인과 어떤 과정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현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걸 통해서. 그게 내 삶의 꽃이며 열매예요. 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셋 중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좋은 땅이. 좋은 땅밖에 없어요. 좋은 마음밖에 없어. 길가 같은 마음, 돌박 같은 마음, 가시바 같은 마음은 꽃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도 맺지를 못해. 살 수가 없지 그거. 그런데 본인들은 살아있다고 믿어. 누구보다도 잘 산다고 믿는 게 함정이야. 누구보다도. 왜? 왜요? 이거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지금? 살아있지. 얘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얘는 시대 갔어.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죽어 있는 거는 마찬가지. 얘 다 말랐어요 지금. 얘 딱 만지면 부서져요. 얘는 이제 철이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물 주다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물 잘못 주다가 여기 엎어졌거든요. 와, 이 화분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 흙이 아니고 거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닭똥 냄새가 확 퍼지는데 창문 다 열고 막 청소하고 물 이 흘린 거 다 닦아내고 그랬다고. 이 속에 거름을 엄청 많이 줬어. 야, 이거 하나 살리기 위해서. 야, 나는 이 꽃값보다도 거름값이 더 비쌀 것 같아. 얼마나 거름을 많이 줬는지. 그럼 거름을 많이 주면 튼튼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빨리 말라버렸어. 뭐가 안 맞은 거예요? 거름은 많이 줬어. 근데 오래 못 산다니까요? 걸음은 선악이라는 걸음을 많이 줘봐야 소용이 없다고. 얘한테 맞는 걸음을 줘야지. 그치요? 너무 과잉으로 줘도 걸음에 치여서 죽어. 너무 과잉으로 줘도. 이기지 못해 걸음. 자기 생각. 이걸 누가 원인은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하지만 본인이 선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인과 과정을 다 살게 하셔서 존재케 하신다고. 근데 뭐로 존재케 해요?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로 존재케 하시냐면은 출애굽기 6장에 이렇게 존재케 하세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백성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 삼으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예수가 되리니. 예수의 인격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죠? 말씀이에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나는 너희들이 이 세상의 바리새와 유대교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똑같은 말이야. 모세가 했던 말이나 이사야가 했던 말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 똑같은 말을 지금 성경은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나오라고. 어디서 나와요? 애굽에서. 내가 나와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결정해요? 아니 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말씀. 내가 지금 결정하는 거. 내가 지금 결정하는 뭐를 결정하든지 간에 내가 결정하고 뭐를 말 한마디도 내가 결정해서 나오는 거고 잠을 잘 건지 말 건지 밥을 사 먹을 건지 말 건지 자식한테 잘해줄 건지 말 건지 모든 결정을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요. 발을 하나 뛸 건지 말 건지 걸을 건지 말 건지 결정했으니까 걸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한다고. 근데 그 결정하는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는 살펴본 적이 없어. 근데 살펴보라고 예수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가 먼저 얘기했어요? 네? 바리새가 먼저. 그렇지. 종교가 먼저. 그래서 종교가 먼저 뭘 가르쳐줘요? 과정을, 이렇게 살아라고 과정을 가르쳐줘. 우린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 그게 문제야. 그런데 예수는 그 과정이 전부가 아니야. 원인을 살펴봐. 원인을 봤더니 이게 뱀이 전해준 선악 지식의 과정을 살아간 거야. 그러면 그 아무리 훌륭한 과정을 살았어도 그거는 그 존재 자체는 길바닥이거나 길가 같은 마음이나 돌밭 같은 마음이나 가시밭 같은 마음일 뿐이야. 절대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신구약이 쫙 연결되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좋은 땅에서 사는. 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마음이 되는지를 예수나 이사야나 모세가 똑같이 얘기를 해줬어. 맞습니다. 원인을 바꾸면 돼. 동기부여가 바뀌면 돼. 선악지식이 아니라 복음으로, 종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바꾸면은 그 다음부터 그 과정과 존재를 누가 책임지세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려니 하고 살게 된다고.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신다고. 아버지가 하신다고. 그래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이 모든 걸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네. 우리 지난주에 이제까지 올해 들어서 11조 1등이 우리 교회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제가 11조 제일 많이 내요. 작년에도 11조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제가 한 2천만 원 했어요. 교회 재정이 뭐로 돌아가요? 11조로 돌아가죠. 제가 했어요. 근데 욕은 내가 다 먹는다? 욕은 내가 다 먹어. 이상해.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가시밭 같은 마음들이 좋은 땅을 욕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참 희한해.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다. 나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도 자유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자유를 위해서 두 가지 포기했어요. 교회 성장 포기했고 교회 사례비 포기했어. 지난 이제 오늘이 5월 2일이잖아요. 4월달 사례비 못 받았어요. 월세도 없어가지고 제가 11조 땡겨다가 내 11조를 땡겨다가 헌금해서 월세 냈어요. 이 교회 월세를. 이제 교회 월세도 안 나와 지금. 그런데 자유케들이라는 거는 내가 다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유는 포기를 하면 자꾸 자유가 돼요. 포기를 해야 돼. 그래야 자유케 돼. 효도하는 거 포기하면 자유로워져.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져. 내가 자식 사랑을 포기하면 자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니까. 아니 목사님 사랑하라고 그 사랑이 아니고 원인을 살펴보고 과정을 보니까 사랑 아니라니까 집착이지. 자기 실망 안 하려고 하는 집착일 뿐이라니까. 맞죠? 예. 아니 자꾸 포기하면 돼. 그러면 자유롭게 돼. 포기하는 게 뭐가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는 것이 된다고. 아무것도 하나도 포기하지 않은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것들이 꼭 와가지고 좋은 땅에 와서 가시 쫙 뿌려놓고 가고 돌 쫙 깔아놓고 가고 길바닥처럼 막 포크레인으로 막 밟고 지나가 버려. 길바닥 만들어 놓는다. 이것들이 꼭 회방을 놔요. 그런데 그걸 본인들은 잘한다고 믿고 있어. 왜? 자기의 존재를 혼자가 아니라 여기는 넓은 길이니까 수많은 것들이 확인을 시켜줘. 이게 맞아 하면서. 그 과정도 보니까 비슷해. 원인도 같아. 그래 할렐루야 하면서 지들끼리 가.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는 데를 천국이라고 불러. 근데 주님 보시기엔 그게 천국이 아니고 야 니네들 스스로 기어 들어간 지옥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빼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들어갔지. 주님을 안 보고 함께 가는 사람들을 봐요. 많이 가는 사람. 아니 한 명밖에 안 붙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한 명 딱 붙어 있는 그것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좁은 길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까지 인류사에 살아왔던 선악 지식인 넓은 것으로 계속 확증을 시켜줘. 계속 확증을 시켜준다니까요. 안타깝죠. 근데 이제 내 길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떤 분들에게는 저는 자유케 되지만 못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저주라는 걸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길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서 건너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엘로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엘로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던 모세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어쩌면은 모세의 때부터 예수의 때 지금까지도 이건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제발 알아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